이긴 사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시절에 배웠던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 제비치의 전쟁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은 이겨라. 이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전투는 뭐예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쟁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부분적인 것에 패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승리하면 된다? 전체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은 것에도 승리해야 전체도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일인데요, 가끔 저희 아내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이길까요? 저도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그 논쟁에서 잘 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논쟁해서 소리도 크게 하고 논리에 맞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해요.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되고, 집에 들어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뭔가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딸 하윤이랑 카드 게임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딸하고 카드 게임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누가 이겼겠어요? 네,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다시는 저랑 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방문으로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졌는데, 손해를 봤는데, 그리고 내가 세워지기보다 다른 사람이 세워졌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유익하고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이 사건이 기억에 나요. 한 번은 저희 신학교 행사를 할 때였는데, 그 행사를 할 때 보통 하면 순서 맡은 분들이 쭉 앉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의자를 좀 옆으로 치워놓긴 했는데, 항상 옛날 전통 방식은 여기 의자를 쭉 세워놓는 겁니다. 누가 여기 앉아야 되죠? 주로 제일 연장자나 높다고 생각하는 분을 가까이 앉힙니다.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데, 그 행사가 묘했습니다. 목사님들, 감독님들, 총장님, 교수님 이렇게 오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앉혀야 될지. 그래서 서로 자리 싸움이 치열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맡아주신 분이 이기복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통 설교 맡은 분이 제일 가까이 앉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어디 앉아요? 제일 끝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으시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자리 쟁탈전을 했던 그 교수님과 총장님과 이런 분들이 좀 머쓱해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알았어요. 야, 이 자리 싸움의 승자는 누구다? 이 자리 싸움의 승자는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말석에 앉으려고 했던 그분이 최후의 승자임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가장 앞에 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가장 말석에 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조금 늘 지고 패배하고 손해보고 조금 나약해 보입니다.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나약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만큼 인생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함께 할까요? 늘 나약하고 지고 뺏기고 패배한 인생이었는데 전체를 보면 이삭만큼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록 전투는 졌지만 어디에서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작은 부분에 패배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삶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원래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지명은 중요하니까 따라해 주실까요? 브엘세바. 이 지명은 이 말씀의 결론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 살았다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든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랄.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몇 배의 복이냐면 몇 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때도 100배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때요? 참 큰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웬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 땅에 와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냐? 그때부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가족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사를 가는데 골짜기, 도망치듯 그랄 골짜기 쪽으로 깊이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자리를 잡자마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땅에서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가족을 먹이고 키우는 가축들을 먹이고 생존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물이 있는 지역은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그때는 완전히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려면 몇십 명이 달려들어 수십 일 우물을 파야 되는데 판다고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기적적으로 우물이 나왔어요. 터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누구 거다? 우리 땅에서 나왔으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다 하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네 거면 너네가 파든지 실컷 파놓으니까 달라고. 오늘 말씀 2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대요. 다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삭이 양보했다고 됐는데 성경에는 양보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어떻게 팠는데 내가 양보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물을 파서 어떻게 너희들한테 우물을 빼앗기냐 하고 다퉜는데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원통했을 겁니다. 분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또 우물을 팠어요. 한 번은 우연히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 서 있어요.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이 누구 거다? 또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거 뺏기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대적하고 치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 가족 때 그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쳤으니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억울하고 분하지만 뺏기는 겁니다. 대적했지만 다시 이사를 갑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은 나왔다 하지만 세 번 나오는 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와요? 또 물이 터져요. 할렐루야.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또 물이 터졌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다 빼앗기고 지고 패배했지만 마지막 우물을 봤더니 그전 우물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크고 넓은 거예요. 하나님이 뺏기고 패배해도 이삭에게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뺏을 오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뺏기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요.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러면 제가 초창기에는 참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이 좋은 목회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지, 인품이 좋아야지, 사람이 인품이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요, 목회를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늘 사모하는 가장 한마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에게는 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전에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사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에 마지막 제가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지유고 목사라는 사람은 뭔가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 목사님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가장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전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 김진흥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악발이 기절이에요.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도 1등하고 뭔가를 하면 막 이루어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근성도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친구의 목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막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친구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친구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가 다를까 계속 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만나면 이런다는 거 자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길을 갈 때도 뭐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러나 했더니 같이 세미나에 가서 잠을 잤는데 세미나 가면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잠을 서로 뒤척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오른쪽을 뒤척이면서 주여, 또 왼쪽을 뒤척이면서도 주여, 밤새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관찰하고 또 관찰했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찾는다? 야, 그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 감독님도 그거를 따라해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또 일어나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찾는 거, 그게 좀 다른 것 같다고.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무너질 것 같고, 이것을 빼앗기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노력해온 것들이 무너질 때 초라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삼국지에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략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총나라의 군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맞수, 라이벌이 있었는데 바로 위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제갈량과 사마의, 누가 인생의 승자인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갈량이 사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상방곡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함정을 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굴량미 창고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마의가 굴량미 창고를 습격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마의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작전을 짰어요. 근데 그 작전에 딱 맞게 사마의가 드디어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략가였던 제갈량이 위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불을 지르면 그 골짜기에서 완전히 이제 전멸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짜졌어요. 이제 사마의는 끝났다. 끝난 상황이죠. 그때 이제 불을 쏘는데 그때 갑자기 마른 땅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작전이 끝났고 완벽한 승리였는데 갑자기 마른 땅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꺼집니다. 사마의는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은 누가 꾸미는 거예요? 사람이 꾸미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의 제갈량도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하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우물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을 지키려고 해도 하늘이 도우시는 것보다 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우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제 마지막 그 우물을 봤을 때 르호봇에는 더 넓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정착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삭은 성경을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르호봇을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가는 결정이에요. 우리 26장 2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봇에서는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물도 컸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스스로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런 브엘세바 기억하시죠?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땅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자가 돼도 우물이 터져도 결국 그 인생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브엘세바가 내 인생의 축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우물이나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하나님이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딱 브엘세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삭이 이거를 깨닫기를. 순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내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2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주고 르호봇도 주고 다 줬고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뺏을 때는 언제 무슨 언약을 맺어 다 주고 왔는데 생각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우물을 빼앗고 괴롭혀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2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가족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그 민족들은 이렇게 크잖아요. 우물을 뺐을 때도 누가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이길 자신이 있어서 빼앗은 겁니다. 100번 이겨 전쟁에도 100번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은 겁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 해서 네가 우리를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두려웠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 가운데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림 가족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 같으나 강력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명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손해볼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한판 그냥 쏘아붙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라도 없으면 그냥 한판 한번 뒤집어 엎을 텐데, 우리도 왕년에 한 가닥씩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한 가닥씩 가는 분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할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는 게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제가 조언을 하면 권사님 한바탕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답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저는 제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탁 돋더라고요. 그래, 손해보고 우리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신령 가족들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때로는 부분적인 것에 질 수도 있는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승리를 하는 승리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빼앗기셨습니다. 옷도, 그분의 명성도, 생명도, 세상의 가치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셨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전투에서 저도 여유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전투에, 작은 자존심 하나에, 알량한 작은 이익 하나에, 우물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거를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게 우상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그 우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우물은 또 파고 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당해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삭이 들었던 이 이야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저희 모든 신림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들려줄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나 연약하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의 삶에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보여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